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의 에베소서 네 번째 시간으로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성령으로 우리의 눈을 밝히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봅시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왔냐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경험하게 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믿어지고 어떻게 경험되고 어떻게 선포되냐는 것이었습니다. 성부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성자께서는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성령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백성되는 것을 친히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이 세상에 그 모든 값을 치름으로 우리가 그 어떤 부르심 안에서도 그 어떤 역사 안에서도 부족함이 없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능력을 소유하게 되고 모든 승리를 소유하게 됨을 친히 선포해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소망의 인내를 경험하게 되고 사랑의 수고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관계에 있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더욱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가지게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하게 되고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5절을 봅시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즉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제자들에게, 자녀들에게 나타나게 되고 우리 자녀들은 또 그것을 잘 받아 누림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항상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더욱더 나타내기를 힘쓰는 삶을 살게 되냐면 3절 말씀에, 데살로니가 1장 3절 말씀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나누는 삶을 살고 이 안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언약에 대한 성취를 우리가 항상 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랑이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수고함으로,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 뜻 안에서 사용하면서 실질적인 역사로 우리가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할 때
이 모든 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 되냐면 내가 사랑한 만큼 사랑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 성취를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 모든 소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오심과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열매입니다. 이 대표적인 열매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했었고 이 모든 것은 무엇을 하는데 이루어지는 거냐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게 하는 믿음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장의 역사, 교회의 역사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고 이 소망을 위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동시에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다시 한번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복음의 역사를, 복음 속에서 우리가 받게 된 사명을,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더욱더 크게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는 점점 확대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능력은 더 강건하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 속에 있고 우리는 항상 이것을 확인하면서 다시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17절로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더욱더 알게 되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이 뜻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될 줄 알게 됩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뜻이고 우리를 구원의 일꾼 삼으시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누구에게 항상 전달하게 되는지, 우리에게 맡긴 영혼이 누구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고 그 영혼을 향하여 수고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열매 맺음을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봅시다.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래서 우리를 왜 불렀는지, 어떻게 불렀는지, 부르심 안에서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를 알게 하시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그 기업이 무엇이고, 그 기업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그 영광이 무엇이고,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 바로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으로. 그래서 그의 힘의 위력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의 시작에서 선포되고 어디에서 회수가 되면서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냐면 바로 6장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통해서 우리가 이 힘의 위력이 무엇인지를 더 확실하게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하신 것이, 특히 우리가 성령의 열매와 연결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신 갑주를 보면은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들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찾아서 소유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성령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능의 영광이고 능력이고 그의 의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서하고 연결되어서 보면은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자가 없음을,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셔서 직접 내려와서 역사하신다는 것이 이사야서에서 나타나는 이 전신갑주의 의미이고, 이 전신갑주를 이제 우리에게 입히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해서냐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7절에서 18절 더 구체적으로 위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누구를 알게 하시냐면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알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사랑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을 알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그의 힘의 위력의 역사가 무엇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능력의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고, 이것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통해 성취하시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사랑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더더욱 사랑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로 11절 아래 적혀 있는 것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고, 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냄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게 되고 이 생명의 역사를, 생명의 능력을, 생명의 영광을 어떻게 소유하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전에 요한 1서 말씀을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무엇인가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리고 더욱 사랑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세 가지 특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고, 우리 또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더욱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이 역사 안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 안에서 교회를 이루게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가정은 무엇하는 곳이냐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곳이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곳이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부르셨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아 그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경주자로서 힘써 달려나갈 것을 가르치고 명령하고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가정과 교회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확인하게 될 내용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성도는 성부 하나님의 예정을 믿고 받아들인 후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성자 하나님의 성령의 은총에 대해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에 대해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찬양이 넘치게 됨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깨닫고 감사 찬양을 부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삶의 이유이고 삶의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이러한 믿음의 찬송이 있을 뿐 아니라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의 제자들이 아직 질적인 면이 조금 낮더라도 동일한 믿음으로 같은 찬송을 부르게 될 것을 감사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가 제자들을 양육할 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제자들이, 우리 이웃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 이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 찬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목표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었습니까? 바로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성령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며 그 영광,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시며 어느 정도인들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즉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가 어떤 기관인지 알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계승하게 하기 위해서,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우주의 통치권을 위임하시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를 통해서 우주를 통일하십니다. 따라서 교회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내기 위한 도구, 기관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이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역사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이 지혜의 풍요로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중심사를 보시다. 첫 번째, 성도에게는 두 대상이 있고 두 방법이 있습니다. 두 대상은 그리스도와 성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성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성도를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방법은 있는데 믿음과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신앙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요, 성도는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모든 목회자나 교회 리더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것으로 값없이 오히려 은혜의 빚진 자로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가장 많이 상처받을 때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렇게 사랑했는데 얘네들이 그 사랑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뒤통수를 쳤다는 거예요. 우리를 실망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성경은 다시 한번 얘기해요.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요.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인가 받기 위해서 베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주셔서 우리가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우리의 신뢰의 대상은, 우리의 기대의 대상은, 우리의 소망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먼저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먼저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실천을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배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보충해요. 그래서 이 모든 역사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돼요. 우리에게 정말 좋은 자녀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까지 성령의 은혜로 된다는 것이 우리가 결국은 고백하고 감사하게 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신앙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그리고 오히려 입증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으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고 우리가 받은 은혜의 역사가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와 기도는 성도들의 신앙의 두 수레바퀴라는 것입니다. 감사 없는 기도는 원망에 지나지 않고 기도 없는 감사는 무의미한 낙천주의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절박한 상황 중에서도 감사가 있어야 되고 평안한 상태에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삶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외적으로는 찬양이 넘치고 내적으로는 기도가 풍성하고 우리의 삶 전 영역에 말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능력 있게 열매 맺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의 중요한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과 이웃을 위한 성도의 기도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성령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무엇이며 즉 소망이 무엇이고 기업의 영광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고 이것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만 소망을 주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구원의 소망이, 천국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망이, 복음의 열매의 소망이, 복음의 승리의 소망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기업의 영광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안에서 주시는 능력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갖추도록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이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통해 우리를 바로 알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놀랍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더욱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고, 이것을 미리 계획하셨고 계획을 선포하시면서 이루실 것을 약속해 주셨고, 약속의 성취도 반드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능력도 영광도 약속도 은혜도 알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르신 뜻에 합당한 삶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이 놀라운 역사의 성취를 보게 하소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 각자 개인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 더욱더 깊이 있게 살펴보시고 더욱더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더욱더 그 입술에 찬양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